네, 이제 오늘부터는 워치만 리의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말 이 책에는 서문이 없어요. 그런데 영문 버전을 보니까 서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문을 잠깐 함께 좀 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문 해놓고 이 서문은 여기 제일 서문 말미에 가보면은 키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겁니다. 그분이 아마 이 책을 아마 편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치만리가 직접 책을 쓴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 이건 직접 쓴 거고 대부분이 다른 책들은 그러니까 워치만리가 그 설교한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도 그렇게 나중에 정리한 책 같아요. 여기 서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서문을 보겠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중일전쟁 초기에 푸조우의 워치만리 형제가 상하이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세상이라는 주제로 한 설교 시리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푸조우가 워치만리의 고향 같습니다. 그래서 푸조우 이제 한자로 하면 복주예요. 그게 복주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워치만리 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말로 복주라고 번역된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워치만리의 아마 고향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하이까지는 그래도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 푸저우는 대만 아십니까, 여러분? 대만? 그 중국 본토에서 대만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그 대만 있는데 가까이 있는 그 본토 거기가 푸저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한참 올라오면은 상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좀 올라오다 보면 산동 반도가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하이에서 말하자면 세상이라는 주제로 여러 편의 설교를 계속 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그때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때는 녹음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려면은 그 메모한 사람들의 그 여러 메모를 다 이렇게 조합을 해갖고 그리고는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책을 쓰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경제적 압박을 받았던 때다. 왜냐하면은 전쟁 기간이었으니까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중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 압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그러니까 그때 이 워치만리가 이런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한 어려움을 겪는데 근데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설교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았던 때였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때 그 상하이에서 한 설교 그 외에도 또 1938년에서 41년까지 여러 장소에서 같은 주제로 했던 설교가 추가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기저기서 또 설교한 것, 그걸 한데 묶어서 지금 이 책을 만든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장, 이제 이 책의 3장에 보면은 세례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3장은 1939년 5월 8일에 한 세례식에서 전한 설교를 바탕으로 기록되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서문을 쓴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책의 출처 자료를 제공해 준 여러 친구들의 노트 도움으로 이 책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까 그 키니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직접 듣고 쓴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워치만리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메모했던 것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아마 이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저자는 이 세상의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영향력이 항상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영향, 또 분리와 참여에 대한 상반된 주장,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는 것, 또 세상에 어느 정도는 또 참여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필연성,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따라온다라는 그 필연성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워치만 이영재의 연구는 독창적인 사고를 보여주며 도발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과 정신을 자극하여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책의 구조상 불가피하게 단편적인 구성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형상으로서의 일관성을 갖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이 지상의 여러 장면들에서 더욱 용감하고 긍정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전하고, 그리고 항상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쓴 목적을 그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그게 여기 앙구스 키니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중국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저 인도 사람이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런던에서 했으니까 영국 사람일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 1장 세상의 조직의 배후가 이제 뭐냐라는 걸, 세상 조직의 배후, 이건 한마디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그 배후에 뭔가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1장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 때에, 지금 이 본문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여기서 말한 세상이라는 게 뭘까? 지금 그거예요. 이 세상 심판, 또 이 세상 임금, 과연 할 때 이 세상이 뭔가? 만약에 그 세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세상과 같이 그냥 이렇게 합세해 있다면은 우리도 그럼 심판받고 우리도 그럼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세상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초기의 본문에서 우리 이 책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읽어보는데, 어떤 곳은 이 책을, 물론 이 책이 쓴 사람이 뭐 이거 이제 말하자면 번역한 거죠.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 뭐 영어를 좀 잘했겠어요. 영어를 잘했겠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영어는 잘했는데 한국어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이 번역이라는 것은 영어만 잘해갖고는 되지가 않거든요.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은요, 이 한국어 표현력도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을 보면은 참 이게 문장의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게 난해하게 그렇게 해놓은 곳들이 좀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좀 난해한 곳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스크린은 제가 바꾼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군데군데 나올 겁니다. 여러분 책하고 조금 다를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말씀을 하셨다. 바로 조금 아까 본 요한복음 12장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분은 열정적인 무리에 둘러싸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때 자신이 장래에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알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에 대하여 하늘에서 소리가 공개적으로 이 일을 확증했다. 그분은 중대하고도 의미 깊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치면서 그 앞에 뭐 길에다가 뭡니까 그 무슨 뭐 나뭇가지도 깔기도 하고 뭐 겉옷을 펴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그분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반대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또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을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 아까 요한복음 12장 말씀이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그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참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공개적으로 이 일을 확증했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전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모양이 나오고 또 막 환영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걸 다 말씀한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줍니다. 그런다 이제 백성들은 어땠을까? 자, 이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나귀를 타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환호하며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뜻으로 전달됐을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만일 그분의 말씀이 그들 다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환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만일 그분의 말씀이 그들 다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환상과 반대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할 때의 그 마음, 뭘 기대하면서 맞이했을 것인가?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나라 왕이 되는 걸 원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걸 원했잖아요. 지금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 벗어나서 독립국으로 뭔가 이렇게 되는 걸 갈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한 말씀, 뭐 인자가 들린다는 말이 죽으신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셔? 죽지 않고 뭔가 좀 그래 내가 이 나라를 그럼 잘 살게 해줄게 뭔가 이래야 그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리면은 이렇게 하겠다. 아니 이렇게 하시니까 과연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전달됐을까? 한마디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뒤바뀐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말씀은 그분 자신이 범죄자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한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중에는 뭔가 여기 말한 대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제대로 안 사람이라면은 이게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네. 왜냐하면 들린다라고 말했으니까 인자가 들린다라는 말이 나무에 달린다라는 말인데 그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34절에도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아하다 참말 이상하다. 예수님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메시아로 오셨다면 그럼 영원히 계셔야지 왜 죽는다라고 하느냐. 지금 그거예요. 그거. 이런 일종의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어쨌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심을 갖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비록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환상을 깨뜨려 버렸지만 대신에 그 말씀이 견고하고 확실하며 놀라운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유대 애국자들이 갈망하는 것보다 더 급진적인 통치권의 전환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말했지만은 근데 그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한다고요? 쫓겨난다. 그럼 뭐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실권을 잡을 수 있는, 주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들이 다 쫓겨나는 거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임금으로서의 그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급진적인 통치권의 전환, 바로 그런 선포를 한 것이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란 이 말씀은 앞 구절과 현저하게 대비되는데, 즉 내가 가리키는 그분은 그분의 원수인 세상 임금과는 대비된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할 때 그 세상 임금하고 그다음에 내가 들리면 할 때 내가 하고는 이 둘이 이제 말하자면 쌍벽을 이루는 어떤 관계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한동안은 이 세상 임금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때가 되면은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고 이제 주님이 다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말한 겁니다. 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미랄인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강압과 공포에 둘러싸인 이 세상 통치는 교만한 통치자의 패망과 함께 끝날 것이다. 예, 이 세상 통치가 끝날 겁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의의 왕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왕권의 특징은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주님의 왕권은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강제로 되지가 않습니다. 너 이거 믿어? 너 안 받으면 너 혼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시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믿는 건 우리가 알아서 믿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우리는 그 우리가 믿는 거라는 것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셨다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믿을 때에는 내가 믿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 믿음을 포기하면은 그 사람은 영영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자원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날 좀 믿게 해주세요. 예,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믿음이 그렇게 오질 않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를 그렇게 방관하고 자기를 그렇게 수동적으로 만들었을 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은 적극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은 사랑의 끈으로 이끌림 받아 심판 아래 있는 세상에서 벗어나 인자이신 예수께 돌아가게 된다. 그분은 비록 들려져 죽으셨지만 도리어 이 때문에 높이 들림 받고 주권을 잡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높이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땅이라는 단어, 그 땅은 이 갈림길과 그 중대한 결과의 무대이며, 그러니까 땅에서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충돌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땅이라는 개념하고 이 세상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물론 이 세상이라는 개념 속에 땅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개념은 이 땅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이건 공간적인 개념의 이 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라는 개념에는 정신적인 개념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자, 이 점이 우리가 고찰하려는 주제다. 뭐가? 여기 이 세상이라는 개념하고 땅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신약에서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관련된 의미를 보기로 하자.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영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헬라어도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헬라어를 영어의 음가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근데 보통 영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헬라어 그 표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철자를. 왜냐하면 자판이라는 것이 영어 자판만 있는 데서는 영어 자판이 있다 갑자기 헬라어 자판이 어떻게 나와. 우리 말 컴퓨터도 그래요. 우리도 한글 쓰다가 갑자기 헬라어 쓰려고 그러니까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저도 이거 지금 표기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소리 나는 대로 그걸 영어식으로 영어 철자로 표기한 것이 그냥 코스모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래 헬라어 똑같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요 헬라어 이걸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영어랑 다릅니다. 이게 진짜 헬라어예요. 근데 우리 책에는 헬라어 표기는 없고 그냥 영어식 표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 표기는 그냥 소리를 이렇게 음가로 표시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단어는 요것이 단어다. 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요게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관련된 의미를 보자. 왜냐하면 신약 성경 보다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자, 영어 번역본에서 이 단어는 다음에 제기하려는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세상으로 번역되었다. 또 world 이렇게 번역.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코스모스가 영어로는 the world 이렇게 뭐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the world라고 즉 세상이라는 그냥 아주 보편적인 말로 번역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그냥 세상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때마다 이 의미가 좀 다른 의미로 코스모스라는 의미가 쓰였는데,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그냥 다 세상, 즉 월드라는 그 단어로만 번역하다 보니까 이 의미 전달이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세상으로 번역되었는데 그 의미는 세상 혹은 세상 사람이란 뜻이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명하기를 세상에 해당되는 또 다른 단어 헬라어가 있는데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것도 요 영어 표기에는 그냥 이렇게 아이온 하지만 헬라어 표기가 바로 요겁니다. 아이온. 예. 그래서 이건 시간의 의미를 포함함으로 세대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세대.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의 기간 뭐 이동한 뭐 영어는 뭐 generation 여기는 또 the age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generation 어느 세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겠다. 근데 그것도 어떤 때는 세상으로 번역했다 이거예요. 세상 똑같은 단어인 것처럼 실상은 좀 다른데. 자,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그림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건 우리 왜 저 동화책을 많이 쓴 그림 형제라고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그림이란 사람이 저술한 헬라어 사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질 못했는데 아마 그게 있었나 봐요. 자, 그 책에서 코스모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 안에서 가진 의미와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단어의 고대 헬라어원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이 원래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첫째는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앞에서 코스모스 즉 세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가 아는 그냥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만이 세상이 아니라 여기 말한 대로 조화를 이루는 체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여러 가지가 움직여지는 그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체계 그리고 또는 안배, 이게 다 같은 의미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쓸 때도 그걸 세상이라고 표현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치장이나 장식을 의미하는 것, 이것도 역시 그냥 세상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의 체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후자의 의미, 즉 여기 장식이라는 의미죠. 후자의 의미는 코스메오, 그러니까 여기 어미 부분만 약간 이제 변형이 된 거예요. 코스모스에서 코스메오라는 이 어미만 조금 변형된 그런 동사의 형태로 신약에서 나타나는데 장식이란 뜻으로서 여기 미석,
미석은 예를 들어 무슨 뭐 어느 뭐 성전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거기 그 대개 이제 그 저 바닥에 그 기초석을 깔 때 거기에 아주 미석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돌멩이를 갖다 놓고 뭐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석으로 성전을 꾸민다거나 또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다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코스메오란 단어다. 근데 사실은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도 역시 코스모스, 즉 세상이라는 단어, 거기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인데 실상은 단장한다, 꾸민다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코스모스를 장식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5절의 동사 코스메오와 부합된다. 예.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희 단장, 이게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 만약에 이걸 똑같이 그냥 세상으로만 번역한다면 너희 세상은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이상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단어지만은 단장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장식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5절의 동사 코스메오와 부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보기 전에 그런 코스모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된 세상 또는 세계 이런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코스모스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코스모스, 지금 우리가 보는 주 단어가 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라고도 하고 또는 그 어미를 변형시켜서 코스모 또는 코스모 이렇게도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가? 질서, 정돈 또는 세상 이런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때 그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의 세상 또는 우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코스모스에서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까 본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아이온 또는 아이오노스 또는 아이오 뭐 이런 어미의 변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 또는 어떤 세상 또는 세계 어느 시작부터 어느 끝까지 영속적인 기간, 일정한 기간을 얘기할 때 그때도 아이온, 그러니까 특별히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의 순차적 관점에서 본 세상. 또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모든 단어 중 약 30%가 바로 이 단어로 기록됨.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으로 번역됐지만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그렇게 번역돼서 세상이라고 한데도 30%나 된다. 그러니까 이 단어도 꽤 많이 쓰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쿠메네 또는 오이쿠메네스 뭐 이렇게도 이제 쓰이기도 하겁니다. 이건 집을 점유하다, 거주하다, 한마디로 집에 들어와 산다라고 하는 그 집의 공간, 그 세상.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세상, 그것을 오이코메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기 그냥 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게 또는 게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흙 또는 땅 또는 육지 또는 지구 이런 딱딱한 부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딱딱한 표면을 가진 육지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체들이 디디고 서 있는 이 바닥, 그게 이제 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세상을 표현하는, 지금 우리가 4개의 단어를 본 겁니다. 개라는 단어, 또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 또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주로 지금 코스모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대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저서를 본다면 우리는 코스모스의 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면서, 먼저 그것은 물질적인 우주, 지구, 이 땅을 가리킨다.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할 때 그 우주, 그게 바로 코스모스다. 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다른 곳에서도 쓰였음 했는데, 거기에 창세로부터 어떠어떠하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창세가 해당되는 단어가 코스모스다. 그러니까 옛날 처음부터의 그 세상, 그게 창세거든요.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할 때의 그 세상이란 단어, 여기 두 번씩 나온 이 세상이란 단어, 이것도 역시 코스모스란 단어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떻게 하라, 지금 전하라는 말이죠. 그때도 천하라는 개념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또 앞에 용법 말고 두 번째 또 용법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용법은 이중적인 의미의 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민, 한마디로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냥 코스모스, 즉 그걸 보고 그냥 세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0절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할 때에 이 땅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야 옳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코스모스는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도 이 세상도 역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이 아니고 사람. 또 12장 19절에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할 때도 역시 이것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간다. 17장 21절에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이거 예수님 기도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세상을 세상 사람들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즉 세상으로라고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그 의미로 쓰였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용법을 조금 확대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 인류를 가리킨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할 때에 이 세상,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온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그렇고, 또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등에서, 그러니까 이런 단어, 여기서 쓰이는 이 세상이란 단어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 인류,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저를 어떻게 한다 할 때 그 세상이란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 그런 의미로 세상이란 단어를 썼다. 그러니까 세상이란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다, 뜻이 아주 다양하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계속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셋째로 우리는 코스모스가 성경에서 세상에 속한 사물을 가리킨다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사물, 물질 세계, 그것도 역시 세상이란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세상에 속한 사물은 세상적인 물질, 선물, 재물, 이익, 향락 등으로 비록 공허하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욕망을 격동시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향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애가 돼요. 한마디로 세상이 장애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 할 때에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왜? 그게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쫓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3장 17절 여기서도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 막 그 얘기가 있는데, 여기 그 세상이란 대목이 바로 세상의 물질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할 때, 그 천하라는 단어가 바로 세상이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천하라는 게 뭐냐? 이 온 세상에 속한 물질, 재물, 이런 거 다 그걸 세상이라고, 천하라고 표현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의 처신을 이렇게 해라 할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여기 세상 물건을 할 때 그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코스모스의 이 용법은 물질에 적용될 뿐 아니라 영적이거나 도덕적인, 즉 부도덕한 그런 가치를 지닌 추상적인 사물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용법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아니고 세상의 영을 받았다 할 때 그 세상의 영, 또 그러니까 세상의 영 할 때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그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이렇게도 쓰였다. 그 다음에 3장 19절 여기도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세상, 이것도 역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7장 31절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 할 때에 그 세상, 이것도 코스모스고, 디도서 2장 12절 이 세상의 정욕, 이것도 코스모스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세상에서 썩어질 것 할 때 그 세상도 역시 코스모스고, 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세상의 더러움 할 때도 이 세상도 코스모스, 요한일서 2장 16절 또 17절 여기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왔다 할 때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할 때 그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코스모스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곳에 사용됐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즉 세속이라는 의미로도 지금 한 겁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며 읽는 사람들은 이상에서 예로 든 성경 구절에서 코스모스는 사도 요한이 가장 즐겨 쓴 단어임을 즉시 알 것이다. 사도 요한이 어떤 의미로 이것을 쓰였을까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면은 이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구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세상을 그런 의미로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로 그의 도움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세 가지 정의, 세상이 뭘 뜻하느냐? 첫 번째로 물질적인 지구 혹은 우주, 이거는 그야말로 물질적인 거예요. 우주도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였을 때도 세상, 또 지상에 있는 사람을 뜻할 때도 세상, 그리고 지상에 있는 사물을 뜻할 때도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광범위하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것은 우리에게 전체 그림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음이 분명하다. 바로 이게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정말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그 배후에,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그 너머에 어떤 뭔가가 세력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고 여기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고대 헬라어에서 질서정연한 안배나 조직이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세상 배후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안배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우리는 만질 수 있는 모든 사물의 배후에는 만질 수 없는 것과 계획적인 체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체계 안에 조화의 작용과 완전한 질서가 있다. 배후는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지만 이 세상에 이런 체계라든가 이런 작용 또는 이런 완전한 어떤 뭔가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가 이렇게 어떤 체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 이런 걸 보면은 그 배후에 뭐가 있다라는 걸 짐작할 수는 있겠죠. 자, 이 체계에 대하여 두 가지 강조점이 있다. 첫째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사악한 것이 들어오도록 문을 연 그날부터 세상의 체계는 하나님과 원수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 죄의 뿌리가 그냥 이 세상에 박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면에 어떤 세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뭐 아무런 영향도 안 받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 그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그걸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겁니다. 자,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죠? 또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또한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게 세상 사람, 즉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존재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속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다. 자,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왜? 세상이 사단에게 속했으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야고보서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질 마세요. 왜 그래요? 그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버려요. 듣기 싫다는 거죠. 네, 듣기 싫은 말 들릴 땐 덮어버려요 그냥. 근데도 그리스도인이래 자기를.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려면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냥 꾸미면서 겉으로만 믿는 그런 종교성 있는 그런 걸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가? 그럼 나는 절대로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돼? 난 그럴 수 없어. 난 그럴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이 분명한 역사가 있으면은 여러분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 이러므로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즉 요한복음 18장.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주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되느냐 상관이 없어요. 여기 세상 사람 할 때 이 세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전체를 뜻한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반대쪽 그 개념으로 지금 세상에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며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예수님 나라인데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면은 우리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뭔가 내 인생의 어떤 쾌락을 삼거나 목적을 삼거나 그러지 말라란 뜻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데도 세상 것을 좋아합니까? 이건 간음질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나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계속 좋아라 하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경연구서두에 인용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세상이 심판 아래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확실하게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타협적이지 않다. 타협, 뭔가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완전히 심판하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잖아요. 16장에 뭐가 나와요? 7 대접이 쏟아지는 역사가 다 나와요. 그 7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세상을 완전히 다 그냥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 일을 주관했던 사람들,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라고,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최종 우두머리인 사단, 즉 용, 마귀, 그를 결국은 하나하나 다 잡아서 불못에 던진 그 역사가 이제 그 뒤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세상,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기 아까 처음에 여기 예수님이 했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뭐가 이르렀어요?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에는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좋아라라고 거기에 속해 있다.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땅에서 들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단 여기 어떤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을 이끌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느 쪽입니까? 이 세상에 그냥 속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하려고 아마 이 책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을 다 못했습니다. 1장 다 하려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그냥 1장 제가 중간에 일부러 그냥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